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2장 18절에서 21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다 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사람을 보내시는 방법,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중에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또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을 보내사 또 새로운 왕정 체제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채우고 태어나고 이러한 시간과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국시나 이런 거를 보면 뭐 당군시나 뭐 호랑이, 곰 뭐 나와서 뭐 곰은 뭐 마늘만 먹고 뭐 쑥만 먹고 뭐 그래서 뭐 신과 결혼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박혁것의 뭐 알에서 태어나고 주몽설화 나오고 이러한 초월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일들을 떠나서 뭔가 힘과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설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기독교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어떠한 그 위인의 탄생설화에 기인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기도해서 또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는 초월과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뭣도 있고요. 엘리야 같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불을 내려서 역사하사 비를 뿌리게 하고 그 제단의 모든 나무를 다 불살르게 하는 이러한 기적들을 기대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이러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정상적인 자연 속의 질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초월적인 것을 대체하시며 그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시고 또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 사무엘도 태어나 교육받고 평범하게 옷 입고 자라나고 그래서 그 시간 속에 1살, 2살, 3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초월이나 기적의 영역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훨씬 기적의 시간보다 성경도 사실은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더 많이 녹아져 내려져 있고 사실은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진
보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별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초월적인 것보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그 제한 속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신비적인 초월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이 육신이라고 하는 평범한 것 속에 오셔서 이 제한 속에 오셨지만은 그 제한된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사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잘 이해가 못 되실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로 금 속에 금의 몸을 가지고 다이아몬드의 몸을 가지고 진주 속에서 나오지 않고 평범하게 저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평범함 속에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지혜요 신비로 속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고 또 제자들의 배신을 온 육체로 다 받으시며 고독해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초월적인 옷을 입지 않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서 진실되게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핑계라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제약 속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고 순종하며 이루고 살 수가 있으며,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그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여기에 라고 했는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지기도 하시고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계셔서 역사를 만들어 감으로 그 역사의 한 점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특별하게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무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거기 조금 나가면 8절부터 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하고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세상 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 속에 무능력 속에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를 세상 앞에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 영웅이 되어서 힘센 자가 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똑같은 옷을 입고 밥 먹으면서 하루하루 성전에서 일해 가면서 그가 그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살아가며 동행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충분히 소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매일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망치기도 하고 싶은 그 현실 속에서 인내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출세를 가치 있게 여겨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늘 입에서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공부를 잘해도 이상한 것은 조금도 훌륭해지지 않더라. 목사님 공부 잘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시면 진짜로 나쁜 일,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고약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한국에서도 그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갖고 1조 2조씩 1조 2조 서민한테 하려면요 1억씩 2억씩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사기로 갈취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은 글쎄요 지나가다가 칼을 들이대고 돈 내나 이것만 하지만은 지식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통하여 전 재산을 다 사기쳐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세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 좋은 대학 간다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이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으면은 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가면서 내 속에 뭘 보여줘야 되느냐?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처럼 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러한 삶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이러한 삶이 아버지를 보이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 열심히 했고 말씀 다 외웠습니다. 나는 말씀을 10독을 했습니다. 20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렇게 비슷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사무엘이 자라나듯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늘 우리가 기적과 초월만이 하나님의 커다란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골로새 말씀 보면 어디 우리 보고 엘리야처럼 불의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되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소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전도지 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물론 이 입술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똑같이 오염되어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혹여 우리 인생 속에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하는 쪽으로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도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주님처럼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